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자신의 사명과 사역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죠. 일반적으로 이 메시지는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라고 이야기합니다. 짧은 한 문장으로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의 첫 번째 취임 설교라고 부릅니다. 누가는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인용하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첫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성경을 인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자의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취임 설교라 함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성경을 삼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은 항상 성경이어야 합니다.
주님도 성경을 기준으로 자신의 사역을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의 사용 설명사가 되는 이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하든 어떤 결정을 하든 우리는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것은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삶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 순서가 바뀌면 문제가 돼요. 성경을 통해서 근거를 찾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건 괜찮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가는 방향에 성경을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성경을 인용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어렸을 때 이해가 안 됐던 것은 똑같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어떤 목사님은 저렇게 완전히 반대되는 해석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똑같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별다로 해석할 것 없을 것 같은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이런 성향으로 인해서 다른 해석을 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럴까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고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내게 잘 되는 도구로 성경을 이용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 같아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 자체는 우리가 지키기도 쉽지 않고 또 그 말씀 자체를 놓고 볼 때 검과 같아서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라는 거울을 놓고 봤을 때 내 자신이 항상 힘들 수밖에 없는 게 거기 있죠. 오히려 내가 살아가는데 내게 딱 맞는 말씀이라고 느끼는 그 순간이 위험할 수 있어요. 내가 성경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에 대한 오해로 드러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메시아를 구원자로 주셨습니다. 단순히 그 당시의 현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구원자를 허락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 또는 해방자, 그런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결국 당시 로마의 속박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는 해방이 소원이었습니다. 소원이 크면 클수록요, 성경을 이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야 하는데 내가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을 그려놓고 그곳에다 성경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성경을 이용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계신 성경을 떠나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면 어떤 분이어야 한다고 우리가 생각으로 만들어낸 메시아라는 이미지를 이미 만들어 놓고 그 틀에다가 성경이 증언하는 구세주, 메시아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말이 어렵지만요, 이건 쉽게 생각하면 이래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목사의 모습은 이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인자하고 넓은 품에 사랑이 많은 목사님.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목사님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목사님의 모습을 그려놓고 그 틀에다 맞추려고 하세요? 장로님이면 이래야 되고 권사님이면 이래야 되고 성도라면 이래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어디 있어요? 말씀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만들어 놓고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들어 찾아서 끼워 맞힐 때가 많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성경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말씀 그대로 인용하여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인용한 첫 설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기름 부으셨다라고 예수님은 선언합니다. 언제 이런 선언을, 언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요. 제가 요새 성경 공부하는데요, 이 성령 부분에서 설명할 텐데, 예수님 그 삼위일체가 가장 잘 드러나는 장면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죠. 누가 세례를 받으세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죠.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동시에 성령, 성자,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나타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시편 2편과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이사야에서 말하는 고난의 종에 대한 말씀이 복합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본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취임 설교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바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사역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난한 사람,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은 가난한 자 안에 포함되어 있는 범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들은 잘못된 정치, 경제, 종교 제도 하에서 억압을 당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사회의 변두리에 놓여져 있는 자들이었죠. 당시 종교제도상 별로 중요하게 취급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참된 자유함을 가져다 주는 자가 바로 자신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율법을 깨트리지 않으셨어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울타리를 무너뜨리지 아니하시고 그 울타리를 넓히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은요, 그 당시에 사회적 약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 약자를 구분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어요. 성전에는요, 각각의 공간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 성소, 이스라엘의 뜰, 여인들의 뜰, 이방인의 뜰,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공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구분되어 그 사회적으로 서로를 구분하는 역할로 성전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 안에조차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했어요. 성경에 보면, 레위기의 규정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장애를 가진 사람. 심지어 그들이 그 규정을 확대해서 가난한 사람, 이방인들은 또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회당에서 선포되어지고 있는데요. 그들은 회당 중심의 삶을 살면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용하여 그들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그동안 갈 수 없었던 그곳을 갈 수 있는 자로 바꾸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존재했던 거예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에게 울타리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 안으로 모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울타리를 깨는 사역이 아니라 울타리를 넓히는 사역을 통해서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선포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은혜의 해, 즉 희년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매 7일마다 지켜야 하는 예배의 시간, 안식일이 있었습니다. 이 안식일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 안식일이 7년이 지나면 안식년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7년의 안식년이 지나서 7번을 곱하면 49년 후에 안식년이 오고 50년째 희년이 오게 됩니다. 이 희년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희년이라고 한다면 완전한 해방의 날을 뜻하는데요. 그때에는 모든 것들이 처음으로 되돌아갑니다. 회복을 뜻하는 것이죠. 무엇이 됩니까? 그동안 빛으로 인해서 노예가 되었던 사람이 노예에서 노임을 받게 됩니다. 가난해서 점점 더 가난해져서 자신의 땅을 팔아야 됐던 사람들에게 원래 땅 주인에게로 땅이 돌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희년은 모든 것들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희년을 잘 지켰습니까? 이스라엘의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성경은 역대기에서는 희년을 지키지 않았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한 회복의 날을 스스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로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구분은 그렇게 명확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희년의 그 회복의 은혜는 따르지 않았을까요? 무엇이 이유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이득 때문이었습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려고 하여 노예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땅을 자신의 것으로 취득하여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주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희년의 그 은혜를 선포하시면서 단순히 땅이 원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것, 노예에서 노임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첫 아담, 맨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세계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응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누려야 할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은혜가 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더 약할수록, 내가 더 부족할수록 마치 지난주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성역 공부를 통해서 에노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가 더 많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여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세주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철저하게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사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단순히 경제적 가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눌린 자,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모든 이들을 포함합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싫어하고 배척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별명을 지어줍니다. 낙인 찍어버리죠. 먹기를 탐하고 즐겨하는 자,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낙인 찍어버리고 비판해버립니다. 오늘 교회가 받는 비난과 비판이 만약 예수님과 같은 것이라면 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으로 생긴 낙인이라면 당연히 받아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까? 정말 교회가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품는 교회가 되어 있습니까?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 있습니까? 오히려 교회 하면 돈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몬처럼 숫자를 말하고 더 많은 돈을,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심지어 우리 교회가 힘이 커질수록, 인원이 많아질수록 지역의 이권에 개입하거나 우리 교회만을 위한 이익을 위해서 민원하며 탄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영생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 지도자를 원했던 것이죠.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인 영생이십니까? 아니면 더 많은 것들을 누리는 삶입니까? 만약 우리가 원하는 것이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삶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재주는 없습니다. 물론 예수를 잘 믿고 성실하면 부유해질 수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부유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처음부터 그 길이 틀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야 할 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취임 설교를 통해서 선포하신 그 말씀 그대로 따라서 마지막까지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위하여 취임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이 땅 공생의 사역을 마칠 때 마지막으로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는 역설의 은혜입니다. 가장 가기 싫어했던 그 길, 가장 연약한 자들이 매달려야 했던 그 길, 가장 극악의 죄인이 매달려야 했던 그 십자가 처형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걸 품고 모든 걸 베풀고 사랑으로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변질하게 합니까? 가끔 제게 목사로서 현재 정치적 상황을 표현해달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교회가 제대로 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 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성경을 이용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인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삶을 살아야지만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날 우리에게 은혜를 선포하여 희년을 선포하셨듯이 완전한 해방의 날, 완전한 회복의 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취임 설교를 하시기 전에 성령님에 이끌리셔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무엇으로 이겨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을 이겨낸 후에 마귀가 잠시 동안 떠나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못다한 사역이 우리에게 맡겨 주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탄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다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각자 한 명 한 명이 교회로서 그 일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 불리는 것을 기뻐하고, 부요한 교회, 이기적인 교회, 이득을 위하여 예수님을 팔아먹는 교회라는 이름은 절대로 취하지 않는 저와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가난해도 부유해질 수 있고 아파도 건강할 수 있으며 불행한 것 같으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며 깨닫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과 친하고 벗하게 지내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도 세상과 벗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우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월합니다. 교회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길을 갈 때야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한 세상을 품고 연약하여 아직 교회 안에 들어와 예배할 수 없는 이들, 심지어 죄인이라 표현하는 그들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활짝 연 울타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십자가의 역설적인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도 행복하고 주님께서 고쳐주셔도 고쳐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행복하게 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주님과 영원하게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날까지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